오늘 말씀은 욥기 4장 전체 부분입니다. 어제 설교를 통해서 아내까지 저주하고 아내 남편을 떠난 그 욥의 상황, 자식들은 다 죽었고 종들도 재산도 다 거덜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생명만 건들지 말아라 라는 조건부 허락을 받고 사탄이 욥의 몸을 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이 악성 존귀로 이 질그릇 그릇 조각으로 자기 자신의 그 진물나는 그 상처를 긁어가면서 정말 하루도 편히 잘 날 없이 7일을 보내고 그 7일 동안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가 욥의 그런 형편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7일이 지난 이후에 8일째 3장 1절부터 끝절까지 욥이 친구들 앞에서, 아니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는 그런 본문을 상당히 시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자, 그리고 이제 4장부터 사실은 37장까지 욥기가 42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 4장부터 37장까지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엘리우라는 또 친구가 와가지고 이 네 사람이 이 욥이 당한 고난을 이 그 이야기거리로 삼아서 욥과 이 네 친구 사이에 어떤 주고받았던 대화, 그리고 이 대화의 주제는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는 것을 주제로다가 변론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욥기의 전체적인 구조예요. 그래서 4장부터 37장까지 그렇게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의 그 고통의 문제와 관련된 그 고대 어떻게 보면 철학을 뛰어넘는 어떤 신학과 신앙적인 입장과 그 변론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욥기서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인간의 말들은 다 사라지고 덮어지고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끝장 42장에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을 욥이 듣고 욥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고백이 끝장 42장에 기록되어 있고 이제 욥기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이제 이게 욥기서의 전체적인 구조예요. 자, 이 구조를 여러분이 한번 머리에 한번 기억을 하시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4장은 7일 동안 아무 말을 하지 참아 못하고 욥을 쳐다보고만 있다가 욥이 8일째에 돼서 이제 자기의 심정을 애써 토로하고 심경을 밝혔을 때 3장 전체 내용을 엘리바스가 듣고 처음으로 자기 입을 띄어서 욥에게 한 말이 오늘 보면 4장 1절부터 끝절입니다. 그러니까 4장은 어떻게 보면 욥이 아닌 제3자가, 하나님도 아니고 욥도 아닌 제3자가 욥을 보고 말한 첫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만약에 욥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이런 고통과 죄의 결과가 주어졌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오늘 보면 4장부터 37장까지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우 이런 사람들이 욥에게 했던 말 듣고 사실 욥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사실은 정답을 알고 성경을 읽기 때문에 이게 참 골치가 아픈 건데, 욥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욥이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근데 그야말로 사탄 마귀가 참소하고 하나님 앞에 상소문을 올려가지고 과연 욥이 이런 경우에도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할 것인가?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욥이 이런 고난과 고통의 길을 지금 겪고 있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 답을 알고 오늘 본문에 욥을 보고 주변 사람이 말을 던진 첫 언어가 오늘 4장의 본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그야말로 제가 어저께 설교한 대로 욥을 위로한다고 한 위로의 말이 아니고 욥을 정죄하고, 안 그래도 마음이 큰 낙심이 되어서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나는 지금이라도 주님이 나를 좀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고백한 욥 앞에서 사실은 이 말은 하면 안 되는 말입니다. 제가 오늘 큐티를 통해서 결론을 조금 있다가 말씀을 해드릴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나는 어떤 것을 적용하고 실천을 해야 될 것인가. 자,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좀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1절부터 끝절까지 빠른 속도로 쭉 훑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대만 사람이라고 엘리바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밑에 도움말에 보시면 대만은 에서 후손이 살던 에돔의 주요 성읍이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에돔의 후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뭐 에돔의 후예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에돔이 아브라함보다는 후예 사람이니까 에서 그 지역 근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옳겠네요. 네, 그 지방에 있는 사람이고, 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세 사람 중에 엘리바스가 처음 말을 했다라는 것은 이 세 친구 중에 엘리바스가 가장 연장자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엘리바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2절에 보세요. 누가 너에게 말하는 것 자체가 네가 실증이 나겠지. 그리고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는가. 그러나 정말 너를 사랑한다면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가 지금부터 하는 말에 대해서 정당화를 하죠.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욥이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기 이전에 욥의 그 마을에서 족장으로서의 사회적 영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암시해요. 그 다음 9절,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다. 이 손이 늘어지는 자, 그리고 4절에 보세요. 넘어지는 자, 무릎이 약한 자, 다 같은 표현입니다. 네가 족장으로서 한 부족을 다스리는 영향력 있는 선생이고 영향력 있는 그런 리더십이었는데, 네가 그렇게 그 영향력을 가지고 너희 사회에서, 너희 마을에서 손이 늘어지는 자를 강하게 하고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주고 무릎이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해왔던 것을 내가 알아. 너는 그럴 만한 정말 모범된 사람이었어. 이 말을 먼저 한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세요.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해. 여기서 말은 이 일은 어떤 일이에요? 재산 다 거덜나고 자녀들 죽고 아내 저주하고 떠나고 지금 몸에 악성 종기가 난 이 일이에요. 이 일이 내게 이르렀을 때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네가 놀라는구나. 다른 번역 속에 당황하고 있구나. 네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에 대한 해석을 못하고 있구나.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부터 해석해 줄게. 이 얘기죠. 6절에 보세요. 네 경외함이 너의 자랑이 아니냐. 네 소망함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그러니까 엘리바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온정경악, 하나님의 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평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평가가 지금 욥을 정죄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영적 진단을 하는 그런 어떤 정죄의 칼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알아, 네가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 잘하는지. 알아, 네가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는지. 그런데 내가 지금부터 한마디 할 테니까 잘 들어.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인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여러분,
여기 죄 없이 망한 자, 정직한 자의 끊어짐, 다 무슨 원리입니까? 인과응보의 원리죠. 뿌린 대로 거둔다.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야.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악을 밭을 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악을 심었고 독을 심었기 때문에 네가 뿌린 대로 거두고 있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 어떤 속담이 있어요? 뿌린 대로 거둔다. 고대 사회에도 그 속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써보실 수 있으면 써보세요. 잠언 22장 8절. 악을 심은 자는 악을 거둔다. 이런 단어, 이런 지혜서가 있고요. 시편 126편 5절.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여러분, 구약에만 이런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논리를 말씀으로 적혀 주신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네가 육체 근거에서 육체를 심으면 육체에서 썩어질 것을 거두고, 네가 성령의 근거에서 성령을 심으면, 영으로 심으면 네가 생명을 거둔다. 이런 구절이 구약과 신약 또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에도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엘리바스의 이 논리는 틀린 말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근거로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당할 때 사탄 마귀도 말씀을 근거로 시험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 사람이요, 사랑이 없으면 말씀을 근거로 사람을 죽입니다. 말씀을 근거로 이단이 포교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9절 말씀에 뭘 얘기해요? 다 하나님의 입 동그라미, 그 다음에 하나님의 콧김 동그라미. 이게 다 뭘 상징하는 표현이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는 시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옳은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에, 내가 하는 모든 말에 옳다 그르냐의 근거가 아니라 사랑이냐 아니냐가 근거가 되어야 돼요. 이게 아니면 아무리 옳은 얘기고 아무리 말씀에서 하신 이야기도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10절에 보세요. 사자의 우는 소리, 젊은 사자의 소리, 어린 사자의 이. 11절에 사자, 또 암사자의 새끼. 이거 다 무엇을 상징하는 표현이냐면 인간의 교만과 또 허세를 상징하는 시적 표현입니다. 이런 사자의 소리와 이빨, 그리고 새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10절 하반절에 보세요. 부러지고 죽어가고 흩어지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다 이런 인간의 교만과 허세를 다 부러뜨리시고 꺾으시고 흩어버리신다. 이런 얘기를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욥이 죄를 지어서 이 고난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엘리바스는 어떻게 보면 한 목회자의 설교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욥은 마땅히 이 설교를 듣고 어떤 태도와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돼요. 목사님 맞습니다. 어르신 맞습니다. 제가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마땅한 태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욥이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건 뭐 딴 사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나 자신을 이 말씀 앞에 대입해 봐야 돼요. 할렐루야. 자기 자신에게 이 질문을 첫 번째로 던져봐 주셔요. 나는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인가? 누군가의 잘못을 보고 기도하며 우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대입해 봐야 됩니다. 나는 옆 사람의 잘못을 보고 그걸 지적하는 사람인지, 그 잘못을 보고 울고 기도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닐 수 있잖아요. 욥처럼. 그럴 때는 내가 이 사람에게 하고자 하는 내 판단과 내 심판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과연 이 사람에게 이 말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나 자신에게 먼저 대입해 봐야 돼요. 자, 12절부터 끝절 21절까지는요. 이러한 인과응보의 논리를 가지고 욥을 정죄하면서 엘리바스가 자기의 체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의 간증을 얘기하고 있죠. 22절에 보세요. 자기에게 어떤 말씀이 들렸대요.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라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는데, 그때 자기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13절 보세요.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에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자기가 어떤 환상을 봤다는 거죠. 14절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다. 자기가 너무 소스라치게 두려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암시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하신 상황의 어떤 개인적 체험을 지금 회고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그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앞으로 지나서 내 몸이 털이 쭈뼛하였는데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다.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17절 별 3개 당구장 표시. 자기 체험의 핵심이 17절입니다. 그 영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창조하시니보다 깨끗하겠느냐? 라는 음성을 자기가 하나님에게 그야말로 육성으로, 환상으로, 직통 계시로 이때 들은 거예요. 뭐 이때는 모세 오경도 쓰여지기 전 족장 시대 아브라함 시대이기 때문에 뭐 이런 직통 계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18절에 자기의 이 체험 신앙의 결론이 뭐냐면 18절 보세요.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여기 그의 종은 누구를 두고 얘기하는 걸까요? 욥을 두고 얘기하는, 하나님 너를 믿지 않으셔.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냐면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고 하신다. 이 미련하다 다른 번역 성경에 천사의 허물을 찾아내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영은, 천사는 죄를 짓지 않는 영적 존재잖아요. 물론 타락한 루시퍼와 사탄은 이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영이지만 하나님의 수종을 듣는 천사는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사야서 6장에는 어떻게 합니까? 6날개 달린 천사가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로는 날개짓을 하면서 감히 하나님 되신 그 모든 절대자 되신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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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신의 어떤 초월적인 개인적 체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천사라도 죄를 찾으시는 분인데 사람은 어찌하겠냐는 거예요. 19절에 보세요.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이 옛날에 고대 시대 때는 다 흙집, 이파리집 아닙니까? 그리고 인간의 인생을 뭐라고 얘기해요?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하루살이를 인간의 삶에 빗댄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침 동그라미, 저녁 동그라미. 아침은 무엇을 상징하는 시적 표현이에요? 탄생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저녁은 무엇을 상징하는 시적 표현이에요? 죽음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아침과 저녁은 인간의 삶과 죽음을 상징하는 시적 표현이에요. 그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서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인간의 인생의 유한함, 한계, 연약함을 지금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21절 마지막 절입니다. 장막줄 동그라미. 이 장막줄은 무엇을 얘기해요? 인간의 생명을 상징하는 시적 표현이에요. 이 장막줄이 끊어지고 뽑히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네가 이렇게 지혜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운명할 그런 처지인지 모르겠다. 야, 이거는 사실은 욥 앞에서 하면 안 되는 말인데
사람이 이렇게 잔인해요. 자기의 생각은 옳고 너는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 처해 있고 너는 회개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나는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인가? 그 사람의 잘못을 놓고 기도하며 우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질문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나만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그 판단의 기준으로 나는 그 판단을 나에게 들이댄다면 나는 과연 나의 판단을 그 사람에게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을 오늘 새벽에 한번 자기 자신에게 기도하면서 던져보시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부분,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기도하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온리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말로써 자기의 신앙적 기준으로서 사람을 죽이는 교회가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한 대로 우리 온리교회는 우는 교회가 되자.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지만 그 진리를 근거하여 심판하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시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진리가 판단과 심판의 근거로 해석되는 진리가 아니고요, 사랑의 진리임을, 사랑으로 울고 영혼을 살려내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죄를 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떠올리기 전에 우리 자신을 떠올리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마음의 현 주소를 주님 앞에 정확하게 진단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주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온전한 한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고, 나를 통하여 온전한 한 가정을 세우시기를 원하며, 나를 통하여 온전한 한 사람의 인생을 세우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초월적 섭리와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성도들의 각 가정 가운데, 우리 이 교회 위에 진리와 사랑의 영적인 불강력적인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온전히 부어져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나의 공로, 나의 의가 아닌 철저한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용서되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답될지어다, 응답될지어다, 응답될지어다. 특별히 우리 배윤수 집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오늘 삼성병원에 가신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한 명밖에 없는 난치병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배 집사님 오늘 하루에 모든 행보 위에, 오가는 발걸음 위에, 의사의 나누는 대화와 그 모든 진단 위에 주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보호하시고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낫게 되고 이 일을 통해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표적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되 우리 안에 자기 판단을 주 앞에 내려놓고 겸손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